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 잡으시고 주님이 이 손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응답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날 칠레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대지진이 대재앙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칠레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워낙 철저해서 8.3의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11명밖에 없습니다. 칠레에서는 진도 9.0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내진 대비 설계 건축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9.0을 견뎌낼 수 있는 건축만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8.3이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칠레는 이 지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아주 오랜 그 노하우가 있고 그런 정책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종려주일 승리 입성하신 날이 유대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시고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월요일, 화요일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성전 청결의 날,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장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특별히 허락된 사람만 장사의 권한을 갖습니다. 장사하지 말라가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 청결의 날의 주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이방인의 뜰을 개방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그 성전
점포가 마켓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전 청결의 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장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논쟁의 날에서 오늘 21장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감람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자, 소리가 좀 웅웅거리지. 믿지 않는 데 거하자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을 접붙여 버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종교적 자만심에 빠지고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의 형식과 전통과 수많은 활동, 그런데 그 안에 진리는 없다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지역병원에서 목회하고 계신 에반 돌리브 목사님이 소저너스 그 기독교한 잡지에 칼럼을 실으셨습니다. 이 소저너스는 짐 윌리스가 세운 그 복음주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독교 그 잡지인데, 여기에 에반 돌리브가 자기가 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썼어요. 그 제목이, 칼럼 제목이 주일날 예배 숫자 가지고 목회를 평가하지 말라, 그 제목입니다. 그 스텝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30명이 안 모이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목사님 오늘은 뭐 몇 명이에요. 50명만 넘으면 굉장히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50명이 넘었어요. 숫자에 굉장히 그 표정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분이 칼럼을 쓰신 겁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주일날 몇 명이 모이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인의 숫자를 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목회를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숫자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지금 예배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숫자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발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버랜드의 그 입구에서 이렇게 기계로 누르는 것처럼 그 집사님들이 한 5-6명이 이거 눌러서 합계를 내기도 하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 끝에 수첩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줄에 몇 명이 앉았는가를 다 써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이 의자를 다 다니면서 합계를 냅니다. 숫자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반 돌리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50명이 감동을 받는 목회보다는 50명이 모인 사람들을 전부를 감동시켜서 그 50명이 세상에 나가서 100명을 감동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세상에서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교인들 숫자를 쓱 보면 다 신대요. 신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교인 숫자가 무슨 13명, 11명, 마지막 한 숫자까지 다 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230명이 아니라 237명 이렇게 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노하우가 있대. 생활의 달인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쓱 보면 다시요. 여러분, 그런 얼마나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목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느냐가 아마 더 소중한 일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21장 28절에서 46절까지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28절에서 32절까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가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데 맏아들은 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요, 싫습니다 하고 뉘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31절에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누구예요? 둘째. 첫 아들은 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둘째는 불순종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3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를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두 번째 비유가 33절에서 46절까지 포도원,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 즙자는 틀, 망대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이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며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구약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과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유대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선지자들의 시체를 쌓은 민족이었었어요. 36절에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로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심히 때리고 추방시켜버렸습니다. 37절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대를 했습니다.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런데 38절에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상속하자. 그래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칠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독교 중심적 국가가 저렇게 텅 비어버리고 마는, 잔매가 더 목사님이 최고의 강해 설교자, 언론이 뽑은 그분이 미국이 이렇게 이교화되는데 20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기독교 중심 국가였다가 기독교가 문화로 바뀌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를 짓밟는 이교주의 시대로 미국 사회가 바뀌는데 20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 중심 국가가 돼보지도 못하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교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은 이미 이교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빨라요. 최고령 사회도 1위. 뭐든지 우리는 기후변화도 다른 나라 100년 동안에 0.7도인데 우리는 100년 동안에 1.4도인가를 2배가 빨라요. 우리는 망하는 것도 빠르고 무슨 민족성이 하여튼 빠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는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근본이 허물어지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실 거예요. 미국도 저렇게 무너져버리고 유럽도 저렇게 무너져버리고 한국 기독교도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민족에게 포도원 세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열매 맺는 사람들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저널 크리스천 센츄리에서 프레드릭 뷰크너 그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어느 성공회의 성탄절 예배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성탄절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이 성탄절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강대산 중앙에 아기 예수 요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전부 하얀 천사 옷을 입고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유치부 아이들이 그 천사 날갯짓을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말구유를 둘러싸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면서 구유를 둘러싸고 강대상에 삥 둘러서야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먼저 구유에 계신 예수님 보겠다고 전부 가운데로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그 아이들이 긴 드레스에 날개에 그 수많은 애들이 앞다퉈서 와글와글 거리면서 구유 앞으로 모여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야 비켜! 이러고. 프레드릭 뷰크너 목사님이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에 많은 활동들이 돌아가는데 분주하고 소란스러운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와 부흥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탄절 아이들의 공연하고 오늘 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열매에 대해서 4번이나 나와 21장 19절에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시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잎사귀가 많다는 건 완전히 착각이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뭘 속여요?
열매가 많은 것처럼 자기를 위장한 거예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 외식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주의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39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목을 졸랐던 유대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를 들춰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4절에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죠. 41절에 포도원은 누구에게 다시 세를 줍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세를 준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제때에. 제때에 바쳐야 되는. 그리고 43절에 다시 주님의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는 많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적당히가 아닙니다. 열매를 조금 맺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궁극적인 종말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에베소 5장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빌립보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정체성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근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뭘 깨달았어요?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21장에서 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제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저희의 고민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보다는 지금 이 대흥교회에서 예배 생활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세우는가가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셔서 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를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목회를 스스로 비판하셨어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제자 훈련이 옥하는 목사님의 탁월함이었고 그분의 목회의 비전이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화하는 게 그분의 평생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제자와 사역하고 대형교회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이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내 목회 비전과 내 교회론과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엇박자였다는 것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제자 훈련 목회는 성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제자 훈련 목회라고 하는 것이 기계화되고 프로그램화되면 그건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이지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후회하시면 다시 목회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옥 목사님이 교인이 2,000명이 넘어가면 나와 똑같은 교회론을 가지고 제자훈련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제2, 제3, 제4의 옥한음을 세우고 사랑의 교회가 제1, 제2, 제3, 제4 사랑의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더 많은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진 사랑의 교회가 더 많아지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교회를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랑의 교회의 DNA를 가진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그곳에 옥하는 목사님하고 동일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뛰어난 제자훈련 지도자들이 각 교회를 다 담임하고 있었다면 아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비전은 더 빠르고 더 크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옥 목사님이 그만두실 때만 해도 이미 예배 출석이 2만 명이 넘었었죠. 저희가 지금 제가 오자마자 지역교회를 하는 목적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들의 목회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7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의 체제를 이루고 동일한 교회의 비전과 DNA를 소유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안에서 교회 속의 교회의 비전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틀이 만들어져 가고 이게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보내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대응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지금 지역교회 교제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거고 지역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낼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쌍꺼풀 수술해야 되나요?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나요? 키가 175 이상 돼야 되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잎이 자라고 저절로 꽃이 피고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21장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42절 44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어디 있어요? 시편 118편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결국에 유대인들은 그 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유대인 위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그야말로 산산이 부셔지는 그런 유대의 비극적 역사가 전개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구원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돌이 떨어진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구원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그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로마서 순회교사가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몇몇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2번, 3번 로마서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를.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니스트가 강원도 인제에서 한 방송국이 공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신인 걸그룹 이름이 여자친구입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무대가 다 젖은 거예요. 노래 하나 부르는 동안에 8번이나 꽈당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꽈당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꽈당 소리가 사람들을 놀래게 할 정도로 넘어졌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칼 군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800만 건 조회를 했습니다. 싸이 이후에 제일 많이 K-팝 조회한 게 이 여자친구 걸그룹의 꽈당 공연입니다. 그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야, 저게 엄청 아플 텐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게 신인 걸그룹이니까 거기서 엄살을 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칼럼니스트가 이학준 씨가 쓴 대한민국에서 걸그룹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보고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걸그룹들을 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연습생 시절에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하냐면, 한참 연습을 하고 지치도록 연습을 하고 새벽 2시, 3시에 잠이 든 걸 잠이 막 들면 벌떡 깨운대요. 발로 차서. 그리고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그 음악 곡조에 따라서 율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댄스를. 그게 안 되면 끝없는 지옥 훈련이 이어진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반응할 때까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몇 소절에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는데 음악 소리가 딱 뜨면 거기에 맞는 댄스 동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 그게 여러 명이 댄스를 하면, 집단 댄스를 하면 심지어 팔 올리는 각도, 다리 올리는 각도까지 정확해야 된대요. 그걸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하나 부르는데도 한밤중에 툭 쳐서 깨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이러면 대답을 해야지. 뭐지? 눈이 막 왔다 갔다. 로마서 5장 후반부 이러면 탁탁탁탁 나와야지. 이게 몸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지? 아브라함은 4장이고 죽음과 부활 그 6장이고, 이스라엘 그건 9장에서 11장이고. 그렇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알아야 열매를 맺죠. 너 어디 교회 다녔냐? 대흥침내 교회. 너 왜 로마서도 몰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왜 없어요? 우리는 로마서 순회교사도 다 있고 바이블 코치까지 제가 다 녹음하고 앉았는데, 이제 대흥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몰랐는데요, 이 변명을 못하세요. 왜? 다 해놨어. 우리는 로마서 교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좀 열심히 합시다. 몸이 기억을 해야 돼. 몸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를 한번 누려봅시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 빛의 자녀로 사는 자유. 그 사람에게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있고, 구원의 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언어의 믿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언어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숙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언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20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명한다는 것은요, 언어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보문산을 향해서 저리 가! 이러면 보문산이 저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수원으로 가! 이러면 제가 가야 돼요. 명하여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오늘 2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들어가! 이러면 얘가 수영 팬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뭘로 해요? 언어입니다. 말로써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32절에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리와 죄인은 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를 믿었으므로. 세리와 죄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언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언어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언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입으로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어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명령,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뉴질랜드의 어떠한 남자가 가족 친척이 생일 선물로 로또를 하나 사줬는데 이 생일 선물 로또가 당첨이 돼서 60억을 받게 됐습니다. 직장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어의 사람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믿음에서 언어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와 뭐가 같이 나와요?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언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언어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오늘 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어의 믿음을 주셔서 언어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추모의 글을 썼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 은행에 갔다 오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은행에. 평생을 그의 삶은 평화의 삶이었는데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투덜거리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소란스럽거나 그런 적이 없이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산 평안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치 은행에서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을 인출해서 매일 필요한 평안을 은행에서 꺼내다가 매일매일 평안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도 짜증내는 법이 없고,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모든 일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이 그의 영혼에 흘러넘쳤다고 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았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단 한 번도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대요. 그 언어, 허드슨 테일러의 언어는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평안이 넘치고 언제나 믿음이 넘치는 언어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